평화를 빕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와 관상이라는 프란시칸 영성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와 형제들은 생계를 위한 노동, 또 가난한 이들과 나환자들을 위한 노동, 그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복음 말씀에 따라 여러 곳으로 설교 여행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어떤 특정한 기도나 어떤 특별한 관상 기법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갈망하는 태도가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란시스코는 인생의 상당 시간을 기도와 관상에 몰두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과 현장에서도 자주 개인 기도로 빠져들었고 공동 시간 전례에도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년 중 일정 시기를 정해서 아예 은수처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물러나서 기도와 관상 안에서 은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프란시스코 성인이 일상생활을 행했던 개인 기도에 대한 기록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의 공식적인 첫 번째 전기를 집필했던 토마스 첼라노는 프란시스코가 형제들 몰래 밤에 일어나서 홀로 기도를 했다고 전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들이 자신이 기도 중에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했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빛나고도 따뜻한 모습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기도 후 딴 세상 사람처럼 보였다는 이 문구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기도의 순간은 우리가 본래 하느님과 맺어야 할 관계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기도의 순간 우리는 영원한 완벽함과 영광과 사랑과 은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 사랑과 일치하는 거룩하고 완벽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 배우고 실습하고 충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 일상 안에서는 기도 순간에 체험한 그 거룩하고 완벽한 생활을 연장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순간은 마지막 날에 회복될 나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 앞서 체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도 후 프란시스코의 모습은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빛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란시스코는 또한 형제들과 규칙적인 공동 성무일도, 즉 시간경을 바쳤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작성한 수도규칙은 모든 형제들에게 성무일도를 바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은수처에서 지내는 형제들을 위한 그 형제들을 위해 써주신 규칙을 보면 끝기도, 밤기도, 아침기도, 일시경,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저녁기도 등 집중적인 공동 성무일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은수처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도시나 일터에서 살아가던 형제들에게는 더 단순한 형태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성물도 형태가 있었습니다. 대개는 길고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는 로마 교황청 성직자들이 사용하던 간략한 성물도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도 성물도 시간이 되면 멈추어 서서 성물도를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란시스코는 형제들과 함께 성물도를 꾸준히 바쳤고 심지어 유언에서도 이 성물도 거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형제들은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방법으로 성물도를 이어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또한 일정 기간 일상의 현장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은수처에 은거하면서 집중적인 기도와 관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여러 개의 사순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활 이전 40일간의 사순,
11월 1일 모든 성인 축일로부터 시작되는 성탄 준비 늦가을 사순, 지금의 대림 시기와 유사하죠. 그리고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과 제2수요일 그 사이에 겨울 사순, 또 6월 29일 성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부터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여름 사순,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어지는 성 미카엘 사순 등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시기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언급한 미카엘 사순 시기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매년 3번에서 5번의 사순 시기를 보냈습니다. 시기마다 약 40일간 은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총합을 내보면 매년 4개월에서 7개월의 외딴 은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기간 프란치스코는 주로 외딴 은수처에 머물면서 기도와 관상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초기 형제들도 그러한 은수와 관상의 삶에 몰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은수처 규칙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시토의 전통, 카말돌리 전통, 카르투시안 전통 등이 각각의 방법 안에서 관상 생활을 지향하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들은 각각 형태가 약간씩 다르긴 했지만 대개 평생 동안 고독과 침묵과 관상 안에서 은거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이러한 전통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회 전통 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그러한 은수 관상 전통의 프란시스칸 방식을 접목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적인 조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조화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은수처에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형제들과 아들 역할을 하는 형제들이 함께 기도와 관상의 분위기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들 역할을 하는 형제들은 대체로 집중적인 기도와 관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물도를 바쳤고 관상에 몰입했습니다. 어머니 형제들은 이 아들 형제들의 편의를 돌봐 주었습니다. 아들 형제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였고 아들 형제들이 외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오면 아들 형제와 어머니 형제는 각자의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관상 생활도 순례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생 동안 정해진 공간에서 기도와 관상에만 몰입하던 이전의 관상 전통과는 확연히 다른 생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도와 관상 형태를 통하여 프란시스칸 형제들은 관상 생활의 대중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평생 동안 한 장소에서 관상 생활만 한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칸 은수처 전통은 일정 기간 관상과 침잠에 빠졌다가 다른 형제들과 역할을 바꾸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관상의 초심자들도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관상 생활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 중 하나로 불리는 토마스 머튼은 이러한 프란시스칸 은수처가 가진 유연성과 단순성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칸 은수처 전통은 이후 세기를 거쳐서 일어나는 프란시스칸 개혁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매번 프란시스칸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초기 은수처 관상 전통에 대한 재조명과 집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란시스칸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늘 은수처 복구 운동과 관상 은사 복구 운동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는 이러한 은수처 관상 운동의 확대가 프란시스칸 개혁의 결과물이자 긍정적인 직폭제로 작용하면서 프란시스칸 신비 영성의 발전과 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아빌라의 성 테레사 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스페인 신비주의 전성기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칼멜회의 기도 영성과 실행 방법은 현대의 많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전하는 기도와 관상의 시작점에 관한
힌트에 관해서 짤막하게 나눌까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1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빙과 검소는 피상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곧 현실을 단순히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찬미받으소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 문장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피조물과 사물을 이용이나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무엇을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하느님의 주권이, 하느님의 소유권이 새겨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도 없었고, 남용하거나 지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피조물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무언가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관상했습니다. 관련해서 프란치스코의 전기사가인 첼라노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깁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라고 불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탁월한 방법과 예민한 감성으로 사물의 숨겨진 비밀을 간파하였다. 첼라노가 말하는 이 숨겨진 비밀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새겨준 비밀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우선 그 피조물에 숨겨진 비밀을 간파하고 관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란치스코의 전기작가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름다운 것 안에서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그분을 관조하였으며 피조물에 새겨져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는 어디서나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랐다. 즉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무엇인가를 발견하였고 그 비밀 안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관상했습니다. 기도와 관상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내 것이 아닌 하느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러한 믿음을 내 생활 태도 안으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관상과 기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관조의 눈이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